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3장 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3장 4절에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53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구약에서 선지서의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선지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선지서를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거의 신약 성경 전체와 맞먹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근데 선지서를 읽을 때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거는 그 시대의 상황도 잘 모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됨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지서를 읽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선지서를 잘 읽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선지서가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꼭 보면은 선지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 이 죄값을 치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에스겔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먼 훗날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할 때 주시는 약속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들어가고 그 영광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그저 오늘 우리는 내 앞에 닥친 일들을 그저 허덕허덕이면서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고, 먼저는 내가 거룩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걸음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할 때 되게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대부분 목사들이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머문 자리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러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수시로 나의 문제를 아뢰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음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속이 들어가잖아요. 작은 나사부터 시작해서 큰 엔진까지.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잖아요. 우리 집에 이제 모닝, 옛날에 타던 모닝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둘째가 주로 이렇게 작업실 밤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끌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 자동차 있으면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정비소를 가지고 갔지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이게 배기통이 이 구멍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기통을 싹 갈고 나니까는 차가 멀쩡해요. 소리가 멀쩡한 거예요. 배기통 중요하지요. 근데 동시에 뒤에 깜빡이 중에서 한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요만한 전구를 갈아 끼우는 거죠. 요만한 전구. 나사가 하나 풀어져도 차가 덜덜거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큰 엔진이든 배기통이든 아니면 헤드라이트 작은 불빛이든 자동차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죠. 빠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헤드라이트 같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배기통 같이 가스를 내보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철판 하나 고정시키는 그 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죠. 소명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머문 자리 어디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라 한다면 그 일들은 다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자리,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동네에서나, 하다못해 이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반장을 하든 이장을 하든 통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머문 자리,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자리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조금 국한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선지자라는 말은 먼 훗날을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관계없이 그들을 깨우치는 역할. 그러니까 에스겔은 파수꾼이라는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 이 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지 않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에스겔은 듣고 그것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이유는 의인 한 명이라도 있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었구나,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었구나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때도 버리지 아니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그것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시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같은 동시대니까, 예레미야는 거기 예루살렘 성에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듣든지 아니 다 안 듣잖아요. 한 명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막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은 이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이들을 향하여 듣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이 두 사람의 그런 무력들, 앞선 이사야 선지자나 그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아갔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위하여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말들을 다 편집해서 구약의 약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종들을 세우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들려줄 때 깨우치는 거죠. 나를 깨우치. 목사가 도대체 뭔 의미로 저런 얘기를 하신대, 무슨 꿍꿍이로 저런 얘기, 이렇게 듣지 말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듣고 깨우치게 되면 내가 살고 네가 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전하게 된다면 난 또한 파수꾼이 되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종일 너희를 향해 팔을 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집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이 마음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만큼 신앙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조차도 믿음이 우리만큼 온전하지 못한데,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전하는 거죠. 이게 파수꾼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시잖아요. 에스겔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악인이 돌이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고 또 에스겔도 살아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만 나 또한 책임지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그 책임 때문에 나도 죽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로 국한하면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세요. 왜?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권사님들이 계세요. 뭐 그냥 직분 폼 잡으라고 직분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면 이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지사님들도 마찬가지지. 그의 재정 맡은 자로서 책임을 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책임이라는, 소명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업을 잘 감당하면 일단은 뭐 내가 물질로 풍요해지지요. 그러나 그 사업이라는 것이 남 망하게 하고 나만 잘 살겠다, 이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컵을 예쁘게 만들면요, 이 컵을 사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잘 살지만 동시에 이 컵을 왜 만들어요? 물을 담아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주기란 말이죠. 내가 이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대충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면 이걸로 인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그 생명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뭐 이렇게 컵을 뭐 폼 잡으라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소명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너도 살고, 너가 살면 내가 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항상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뿐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명한 발명품들은 다 사랑에서 나온 거라 그러잖아요. 시집와서 설거지하는데 그릇을 자꾸 깨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눈총 맞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만든 게 오돌토돌 고무장갑, 그 돌기순 그 고무장갑, 전에는 매끌매끌한 고무장갑이었는데 오돌토돌해서 안 떨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맨날 이렇게 뭐 열고 뚜껑 열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걸 쉽게 만들어줄 방법 없을까? 그래서 슬라이드가 나오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모든 유익한 발명품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그 인터체인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쫙, 그래서 교차로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원을 이렇게 쫙 만들어 차가 싹 돌아가도록. 근데 어디 가면은 정말 이 원을 정말 잘 만들어서 딱 처음에 시속을 내서 그걸 딱 유지하면 이게 쫙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따라서 그 각도에 따라서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고맙네요. 운전하시는 분들 알죠? 이렇게 초록색, 분홍색, 뭐 길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처음 가는 길에 그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길 찾기가 쉬워요. 그게 그 다른 나라에도 그게 도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입이 되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그런다. 이게 책임이라. 책임. 벌써 시간이 됐네요. 내일 하죠, 뭐 다음 얘기는.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무거운 짐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전하고 이해하고 잘 전하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너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도 살고 너를 살리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너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자리임을 아오니 머문 자리에 어디든 무슨 일을 하든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모두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